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9월 15일 수요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 모든 올무와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아버지 앞으로 주의 집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기도와 고백들을 하나님 들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것을 돌리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기쁨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믿음의 고백과 삶에서 나타난 모든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회복과 감사와 기쁨의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들에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들에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8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392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함께 찬송하시고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음성을 생생히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한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한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한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네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임의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은 뭡니까? 2가지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그래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끝절에도 나오고 오늘 18장 1절을 시작할 때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러 곳에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에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일까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 자기 생각대로 행했다. 자기 뜻대로 옮겼다. 그리고 자기 임의대로 행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따르지 않기에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임의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들이 사사기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주변 족속들처럼 인간 왕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지. 사사기 17장에 보면은요,
자기의 마음대로 뜻대로 임의대로 생각대로 행한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머니에게 돈을 훔쳤다가 어머니의 저주를 받을까 봐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줬는데 어머니가 은신상을 만들어 줍니다. 그는 또 어머니가 준 돈을 가지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신상을 붓고 또 새겨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했어요.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나중에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 한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그를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고용합니다. 어떻게 했죠?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임의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마지막 13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미가가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기가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님께서 복 주실 줄로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행하고 임의대로 자기가 복 받을 거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마음대로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임의대로 행하는 미가와 그 집에 제사장, 그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 보다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나선 레위인이었습니다. 사실 제사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제사장이 되었고 그가 미가와 만나면서 서로 연결되어져 가지고 더욱더 서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임의대로 살아가는 악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가와 이 레위 청년, 그들이 연결되어졌는데 오늘 본문 18장에 나오는 단지파가 또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행하는 것이 또 연결되어집니다. 이 단지파는요, 사실 이 가나안 땅의 남쪽 유다지파 옆에 북서쪽에 있는 지중해 해변가의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단지파는요. 그런데 저 북쪽 끝에 있는 라이스라는 도시, 나중엔 그들이 정복하고선 이름을 단이라고 바꿨어요. 거기를 침략합니다. 왜 이 남쪽에 있는 단지파가 저 북쪽 가나안 팔레스타인 북단에 있는 그 라이스를 침략하고 공격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 1절에는 그들이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다 그랬어요. 1절 후반에는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17장과 19장에 보면은 그들이 분배받은 땅이 있는데 그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자신들의 기업의 땅을 정착하지 못해서 그 기업의 땅을 찾아 헤매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임의대로 살아가는 이 미가, 또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오늘 단지파를 보면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나약한 신앙입니다. 임의대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임의로 행하는 것은 나약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그들의 하나님의 기업으로 땅을 분배받았지만 오히려 그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 땅은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오히려 단지파가 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오히려 쫓겨간 사건이 1장 34절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그곳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멸절시키고 정복해야 그들이 그 땅에서 정착이 가능한데 아모리 족속을 이겨내지 못하니 오히려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분배한 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다른 땅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단지파를 보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일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파가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신앙이 나약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해보다 안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기업인데 그냥 안 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주신 약속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실천하고 성취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약한 신앙은요, 우리로 하여금 삶의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욕을 상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쓸데없는 일에 방황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강하고 담대한 신실한 신앙은 현실의 어려움에서 도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정면 대결해서 그것을 돌파하고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가지고 복을 누리면서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대사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단지파처럼 어렵다고 현실을 도피하고 자신들의 임의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소견대로 쉬운 길을 찾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뜻대로, 임의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상을 얻게 하심을 믿고 담대하고 용감하게 믿음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일에 사용받는 믿음의 용사들로 굳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자신의 의미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는 그것은 무지하고 무식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무지하고에서 제가 하고를 빼면 무지무식한 신앙이 돼버려요.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임의대로 행하면 그것은 무지하고 무식한, 무지무지하게 무식한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신실하지 못한 나약한 신앙은 필연적으로 무지하고 무식한 신앙으로 발전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연결되기가, 변화되기가 너무 쉬워요. 오늘 단지파를 보니까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쟁취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여쭤보고 부르짖음도 없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임으로 결정했습니다. 정탐꾼을 라이스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잘못된 거짓 제사장인 레위 청년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마음대로 임의대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가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에봇과 드라민 만들고 신상을 부으고 세워서 만들고 아들을 또 레위인 청년을 제사장을 마음대로 임의대로 세인 미가를 만나고 그 집에 있는 레위 제사장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레위인 청년, 이 제사장을 아마도 어디서 보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소리를 알아듣고, 말소리를 알아듣고 그 레위인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지금 정탐하러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해라.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걸 좀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대로 라이스를 침략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도 마음대로 했는데 그들이 정탐하러 가던 중에 유숙한 집이 해필 마음대로 임의대로 신앙생활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미가의 집에 마음대로 더 보다 나은 일터와 보수를 위해서 가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제사장을 만나게 되는 것을 좀 보십시오. 나약한 신앙은 필연적으로 무식한 신앙, 무지한 신앙으로 또 다른 마음대로 자신의 임의대로 사는 사람들과 연결되게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다라는 것. 그리고 이 정탐꾼들은 그 레위 제사장에게 무엇을 묻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라이스를 정탐하러 가는데 그것이 잘된 일이다. 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일이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제대로 세워진 제사장도 아닙니다. 자기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것을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있다가 미가의 개인 집에 제사장으로 옮겨오고 또다시 앞으로 단지파를 따라가서 제사장으로 섬기게 될 이 가짜 잘못된 자기 마음대로 사는 레위인, 그걸 그 사람을 몰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를 물어보는 것 좀 보십시오. 더군다나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은 미가의 집에 있으면서 미가의 우상 숭배를 거들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 집에 고용된 제사장이죠. 이 가짜 제사장 레위인은 주저없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에게 그들이 듣기 원하는 소리를 그대로 들려줍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가 그냥 하나님의 소리라고 말하는 것 같이 그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보면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 말은 여호와께서 열어주셨다, 형통케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라이스로 가는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들이 듣고 싶었던 얘기를 그대로 해주는 것. 우리가 이렇게 나약하고 무식하고 무지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다 보면 이런 올무에 더욱더 깊게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는 인터넷, SNS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에 관한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과 어떤 의문을 가지고 인터넷, SNS에서 찾아서 그것을 이거 내가 듣고 싶은 거다. 이게 맞구나 라고 쉽게 속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제대로 되지 못한 이단 사이비에 관한 자들도 우리가 궁금해하고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일에 대해서 이단 사이비 사설들을 올려놨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거구나, 내가 듣고 싶었던 거구나, 그리고 쉽게 그것을 붙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는 길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길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바른 일꾼들, 종들에게 물어봐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요즘들은 많이 인터넷, SNS에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쉽게 얻고 쉽게 그것을 믿어요. 오늘 단지파와 같이 영적으로 제대로 된 지도자인지 제사장으로 바르게 세워진 사람인지 하나님의 앞에 제대로 된 종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 말을 그냥 듣고 믿는 이런 이 단지파의 무식한 신앙, 무지한 신앙, 그것을 좀 보십시오. 그러니 누구에게 여쭤봐야 돼요? 왕이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세움받은 하나님의 일꾼들, 종들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함대로, 내 뜻대로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식한 신앙이요, 무지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사사기의 시대가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의 원함, 자신의 생각에 근거해서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을, 그리고 자신의 들은 것을 속단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증거하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단지파의 모습이 그렇죠. 미가의 집안도 그렇고 거기서 고용된 제사장도 그런 모습이지요. 이게 뭡니까? 이게 우상숭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받고 싶은 것을 해주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나약해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할 때가 있죠. 또 우리가 성경을 몰라요. 무식하고 무지해서 그냥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그냥 쉽게 휩쓸려가서 그것을 믿는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런 모습에서 한번 바라다 보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론과 이스라엘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에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만들어냈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잖아요.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한 신앙입니까? 그리고 오늘 이 단지파를 보면은요, 그 가짜 레위 제사장에게 무엇을 구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형통케 할 건지를 물어보았고, 무엇을 구냐면요, 현실적인 상황에서 복을 구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잘 되는 복을 구하는 신앙, 이것은 참 신앙생활 중에 가장 1차적인 낮은 단계의 신앙이라는 것이, 단지 자신들의 번영과 라이스를 정복하기 위한 것이 그들에게 복이고, 그것이 된다고 말해주는 것이 형통함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이 단지파는요, 이 당시에 신앙이라는 것이 그들 생활을 좋게 해주는 길잡이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일을 해결해주는 해결사의 역할 정도가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 자신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인이라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다. 내 자신의 이익, 내 자신의 번영, 형통을 더 먼저 관심을 두는 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식하고 무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어떤 것이냐? 내게 유익이 되든지 내게 손해가 되든지 상관없이 오직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과 그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단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유익이나 손해가 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은혜가 펼쳐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알고 지혜롭게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자신의 임의대로 하는 신앙, 마음대로 뜻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신앙은 자기 합리화시키는 신앙입니다. 오늘 라이스를 정탐한 정탐꾼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그런데 마치 가데스바나에서 12지파의 정탐꾼을 보낸 것 같이 흉내는 잘 냈어요. 정탐꾼을, 용감한 사람들을 5명 보냈어요.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다녀와서 자기 단지파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그들 라이스를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보니까 매우 좋더라. 너무너무 좋더라. 너희는 어찌 가만히 있느냐?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정탐을 다녀온 보고자의 모습 좀 보십시오. 잘못된 거짓에 대해서 거짓 제사장 레위 청년에게 말을 듣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 다음에 자기 단지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보고자가 명령합니다. 우리가 거기 올라가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어찌 게을리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강요하는 모습을 좀 보십시오.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축복을 진짜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묻습니다. 왜 너희들 주저주저 하느냐? 게을리하지 말라. 지금 빨리 안 하면 놓친다라고 꾸지람까지 합니다. 보고하는 자가 명령하게 되었고 명령이 강요를 되었고 이젠 10절을 보니까 그것을 합리화시키기까지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 마지막 끝부분에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신 적 없는데, 하나님께 물어본 적 없는데, 그는 가짜 거짓 레위 제사장에게 물어보고 그의 말을,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이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물어본 적이, 뜻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손에 그것을 주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하는 것을 좀 보십시오. 이게 신앙을 표방한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너희 손에 맡겨주셨다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확신해서 그것을 명령하고 그것을 강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합리화시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신앙의 정당화까지 시키는 이 모습을 좀 보십시오. 이게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과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신앙이 바로 자기 합리화, 자기 신앙 정당화하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이 팔레스타인 북부에 있는 이 라이스는 팔레스타인 북단에 있기 때문에 북쪽으로는 헐몬산이 있어서 아람 족속으로부터 공격에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레바논이 있어서 서쪽에 있는 시로, 두론 이런 나라가 공격하기도 어려웠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라이스는 평화롭고 안전하게 잘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단지파는요, 그들이 사실 그 단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땅을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면서 사실 시온도 전멸시켰어야 됐어요.
그런데 시온하고 거리가 멀고 아람에게서도 공격받기가 어려우니까 자신들이 어떻습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수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그냥 내팽개치고 더 남쪽에 있는 땅에서 팔레스타인 북쪽 끝에 있는 라이스라는 이 지역을 공격을 해가지고 이름을 단이라고 바꾸어서 단 지파가 또한 남북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임의대로 한 신앙이 뭡니까? 그들이 보기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의 소견에 좋은 것으로, 편하고 유익한 것으로, 또 형통하고 안전한 것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임의대로 행하고 임의대로 결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면서 복까지 정당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도 좋다라고 하면서 신앙적인 합리화 정당화를 시키는 것을 보십시오. 이렇듯 자신의 임의대로 행하는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약한 신앙이요, 무지무식한 신앙이요,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시키는 신앙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가 레위인 가짜 제사장 단 지파가 모두 보여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공통점이 자신의 소견,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약한 신앙, 무지하고 무식한 신앙,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시키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바라다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고 행하십시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정말 고통스러운 고난의 순간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신의 마음, 소견, 생각, 임의대로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길을 먼저 여쭤보고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내는 말씀과 약속의 성취자로, 그리고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믿음의 열매를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과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491장 올려드리고 함께 중보기도 하십시다.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한계 거치고 근심에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약한 신앙에서, 무지무식한 신앙에서, 자기 합리화 정당화시키는 우상숭배의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시간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의 눈을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일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빛과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손 기도할 때 하는 응답하여 줍니다. 아버지 다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잔인한 보복과 또 잔인한 학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의 손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또 이 일들을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 지도자들이 저들을 가라앉힐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진으로 어려운 IT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구 환경 오염 때문에 폭염으로 폭우로 재난과 재앙이 일어나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우리가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살리시고 이 땅에 또 다른 기회를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복합니다. 한 세력들이 보복하고 잔인하게 지진과 홍수 피해와 더위로 인한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오더라며 지구 오염과 대기 환경 재난과 재앙이 점점 더 많이 이로 인해서 우리가 겪어보지도 못한 바이러스와 질병들이 온 인류를 괴롭히고 아버지 권능의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나라고 회개했노라고 땅 위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을 죄 없는 자들을 하고 죽이는 저 손길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무너뜨려 무력으로 무엇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나라와 지도자들이 연합해서 지혜로 하나님 뜻에 맞게 저들을 병케하고 저들을 목회하는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 해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저들을 보고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산석여 요새야 반석이 되신 주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정부 장관들, 공무원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과 미국이 믿음으로 의로운 나라, 의로운 백성들, 의로운 지도자들을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주지사 리콜 그 선거가 끝난 후에 하나님 다시금 원래대로 정상이 회복되고 평화와 연합이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중학생들이 컬럼바인 총기 사태와 같은 일을 계획했다가 지금 잡혔습니다. 하나님 이 총기 규제 이것이 정말 이 미국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텍사스에서 정해지고 있는 이 낙태법에 대해서 이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나님 멈추는 일이 이 미국 땅에서 정말 전해지고 넘쳐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동성애 문제로 어려워하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함께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써 어려운 시대가 되고 미국이 믿음으로 태어난 이 나라 또 동방의 한국을 하나님 이 시대에 믿음이다. 우리도 정말 연약하고 열악한 가운데 오염되고 교만하고
이를 위해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을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도덕이 무너지고 또 성적인 정도가 무너지고 공성애가 사람이 마구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되지며 어린 청소년들까지 어린 생명들을 태어내서 죽이는 일을 살인해서 텍사스와 이와 관련된 온 50개 대통령을 세우는 일, 유지자산 보호에 일어나는 사람들을 지금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분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로즈 자매님, 우리 수곽 성도님, 우리 장규리 성도님, 또 미셸 성도님, 또 여러분이 아시는 다른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아버지 강건케 해달라고 지켜보호해달라고 특별히 교회 못 나오시지만 집에서도 아버지 믿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오늘은 라오스에 있는 민수홍 선교사님 네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베이 지역에서 우리 난민들, 어린아이들 사역을 계속 감당하는 원보이스의 유기은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 앞에 나오시고 육적으로도 간과하고 영적으로도 간과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히 아버지 세워주시고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도 손들드렸습니다. 로우스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극각 성도님 아버지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마음대로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회복감이 신속히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의 하나님 우리를 자신의 임의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꾸준히 끝까지 주 앞에 순종하며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시며 대장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격려,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 백성들 심령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섬기는 일터와 직장,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주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